119편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72절까지 (893쪽) 또는 (892쪽)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7절로 7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게 되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도 당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죠, 그죠?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도 물론 있지만 좋은 일도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하기 쉽잖아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는 건가? 좋은 일만 있어야지 힘든 일을 왜 당해야 되는가? 뜻밖의 손해 있기도 하고 뜻밖의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뜻밖의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는 이들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세 가지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몇 가지의 고난? 세 가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뭐 수만 가지, 수십억 개가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종류의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들을 축소하고 또 짜고 또 짜게 되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고난은 우리가 건축을 좀 잘한다고 리모델링 강단 잘한다고 조금 했었는데 이런 점에서 칠판 하나 놓을 공간이 안 돼. 무슨 마이크 있나요? 무슨 마이크? 고장. 예. 자, 첫 번째는요, 고난. 이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는요, 우리가 고난 당하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낙원 속에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이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다시 한번 고난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고난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엄밀히 말하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진 거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고난이. 사람이 어떠했길래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죠.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사람.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는 고난의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고난 자체가 없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이게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 잘못입니까? 사람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이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뭐다? 고난이다. 물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덤벼든 존재가 있죠. 뭡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해놨어요? 갈라놨어요. 잘라놔버렸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가지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라버렸어요. 모든 행복의 통로였는데 그 통로를 차단시켜버렸어요. 그 순간 그 결과로 인간은 뭘 당하게 되어져 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 고난을 당하게. 그럼 어떤 고난이냐? 크게 세 가지 고난을 말할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고난. 첫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뭐가 죽는다? 영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닥치게 됐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도 수없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죽음.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환경의 저주. 환경이 파괴됐어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죠. 지진이 터져서 죽었잖아요. 쓰나미가 일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가물어서 죽고 어디는 홍수로 죽어가요. 사람이 하나님과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뭐라고요? 환경 파괴.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백두산에 지금 화산이 터질 위험성이 있대. 자, 화산 터지게 되면 북한은 거의 남한까지도 불바다에 놓을 수가 있죠. 화산재로. 우리와는 의지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그런 문제는 예상치도 못했는데 뜻밖의 환경이 그래 돼가지고 고난에 빠지는 경우들. 있던 집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죠. 있던 토지 다 없어져 버리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환경 파괴. 세 번째는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시면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두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이 멀쩡한데도 호흡 하나 딱 끊어지게 되면, 숨 하나 딱 끊어지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대통령을 지냈건 장관을 지냈건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수군 하나 딱 덮여 씌워가지고는 그 병실에서 딱 옮겨가요. 저 창고 같은 곳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냉동실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지금의 시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냉동실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뭡니까? 호흡 하나 차이죠. 호흡 하나. 그렇죠? 호흡부터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안 해요. 요 숨 하나 딱 떨어지게 되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병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정집에 다 떠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다 갈라놓게. 그래서 고통스러워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고난에 빠지게 되느냐?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고난 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무엇이 문제죠? 죄악으로 인한 고난. 뭐로 인한 고난? 뭐로 인한 고난? 죄악으로 인한 고난. 되나? 죄악으로 인한 고난. 죄악으로. 예.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죠. 자, 그럼 이 고난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으로도 안 돼. 그래서 인생은 참 불행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고난을 다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은 뭐죠? 생, 노, 병, 사.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런 고통이죠.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너네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돼. 영원토록 너희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들을 지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농땡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목적과 의도와 뜻을 다 헤아리시고 십자가에 뭐 하셨습니까? 죽으시셨죠? 그럼 예수님은 뭘로 하러 오셨나요? 영광 얻으러 오셨나요? 인기 없고 대통령도 없고 권세 누리라고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자기가 홀로 담당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을 것이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그럼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런 문제로 멸망당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뭐를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 모든 인류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인하여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여도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로는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불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많은 갈등이 있어요. 지금 갈등. 지금 대통령이 장로님이신데도 불교에 대한 혜택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갔죠. 통도사, 우리 울산역의 이름에도 뭐가 들어가요? 문공부에서는 통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죠. 그런데 울산시에서 통도사 이름 빼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통도사 이름이 빠졌어요. 우리로 보면 다행인데 불교에 있는 분들이 이거 문공부 다 통도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왜 울산시에서 안 하느냐. 빨리 하기로 한 대로 해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가 반대해가지고 그거 못하게 됐다 해서 이제 반대했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신흥사 한번 가보셨어요? 신흥사. 안 가보셨어요? 신흥사 가보면 멋지게 도로 해놨어요. 뭐, 삐까삐까하게 해놨어요. 막 산 파가지고 막 쫙 넓히고 아스팔트 빡 깔아놓고. 거기는 아스팔트 하면 안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산보도 우리 맨 땅 받는 게 좋지. 그 휘발유 냄새로 기름 냄새난 아스팔트. 그거 뭐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높여놓고 아스팔트 막 돈 갖다 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미는 그렇어요? 그렇어요, 안 그렇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당이 신흥사 골짜기에 기도원 하나 수량건 하나 딱 지었는데 도로 확장 좀 해주시고 포장 좀 해주시오 그러면은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에이, 해준다고 나는 믿어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해준다고 믿어요. 해주게 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막 그 교회 뭐 수양관인데 뭐 그거 해주느냐고 막 난리통하고 막 민원 넣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제가 그 공사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 모르겠어요. 한 번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딱 넥타이 메고 올라갔어. 넥타이 메고 스님 둘이가 바깥에 나와 있다가 기급을 하는 거예요. 어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왠지 이렇게 넓혀놨죠? 언제 이렇게 했죠? 우리는 좋은 뜻에서 그냥 물어봤는데 이 스님이 발발발발 뜨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자가 돼가지고 조사 나온 줄 알고 제가 생긴 게 또 행사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했다면 엄청나게 반응. 그 누구도 미는 걸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서울의 봉은사에 봉은사 알죠? 네, 봉은사에 어느 교회 청년의 아이들이 땅받기를 했어. 땅받기를. 봉은사 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땅받기를 했어. 이 땅이 주님의 교회가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막 봉은사를 물러가고 막 해요. 그러다가 잡혔어. 잡혀가지고는 끝까지 그냥 믿음 지켰으면 또 좋을 건데 스님 앞에 무릎을 떡 꿇고 빌었어. 용서해달라. 우리 잘못했다고.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어디 국민은권 나 있죠. 사진을 딱 보니까 그 잘못했다고 청년들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앞에 스님들이 차상에다가 차를 다 갖다 내줬더라고.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저거는 이렇게 자비를 베푼다 이거예요. 모난 아이들이지만 차상을 내놓고 차를 대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몰상식한 기독교 청년들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종교 문제를 비하시켜가지고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야만 믿음이 좋은 거냐? 믿음 진짜 했다 그러면 왜 가서 무릎 꿇고 빌기는 왜 빌어요? 그렇죠? 잘못 지도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갈등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불교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우리는 무식해가지고는 하나밖에 몰라가지고는 이렇게 싸움 붙이는 것 같고 오히려 주님을 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봐준다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강조해야지. 어떤 것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불교 땅을 좀 넓혀 주었다든지 뭐 돈을 좀 주었다든지 그거 가지고 우리 꼬투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불교인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석가모니가 우리 죄를 살 수 없다라는 거. 자기네들의 진리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자기네들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거.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저를 믿으면 이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믿습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와 같은 저주의 문제는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고난도 있다. 두 번째는 뭐 있는 고난? 의미 있는 고난. 의미 있는 고난. 의미 있는 고난이 뭐냐 이거죠. 의미 있는 고난. 이 의미 있는 고난은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고난이에요.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고난. 내가 일부러 찾는 고난이에요. 내가 일부러 가서 그 고난을 움켜쥐는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무슨 고난이다? 의미 있는 고난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고자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 그런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난은 이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요 고난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다른 길이 있나요?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어떻게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 신앙인들이 고난을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자원해서 얻는 고난이 있거든요.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냐? 이런 고난이 아니고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의미 있는 고난이다 이거죠. 의미 있는 고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 이걸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내가 스스로 몸소 감당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뭘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피해야 돼요. 고난을 자원해야 돼요. 자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고난 아닙니까? 고난? 디비져야 되는데 안 디비자고 여기 나온 건 뭡니까? 고난이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 오늘 내 피곤한 거 아시죠? 제발 설교 좀 빨리 끝내주고 기도나 하십시다.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고난, 얼마나 고난해. 1시간 동안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엉덩이가 아파서 못 하겠더라. 한번 교회 나갔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더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자, 우리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죠. 뜻깊은 고난이. 이게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당해야 좋아요? 안 당하는 게 좋아요? 이런 고난은 당하면 좋을까요? 안 당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고 이런 고난은 당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뭐라고요? 영광. 복음을 위한 고난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영광. 영광.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시죠?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더 테레사의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는 분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있었어요. 엄청난 재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키도 조그만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내가 불우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도우리라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누릴 편안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잖아요. 그걸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안 해도 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할머니의 그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가 얼굴이라 그러면은 허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려요. 허리가 이렇게 꾸부정하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마더 테레사 할머니 봐요. 그 사진을 보면 허리가 목이 여기가 같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저렇게 되어져 있는가? 저분을 담당했던 주치의 의사가 말해놓은 기록이 있더라고요. 마더 테레사의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거는 하도 어렵고 가난하고 폐질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돌보다가 자신도 폐질환을 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폐가 없어져서 허리가 굽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폐질환을 안 당해도 될, 편안하게 살아가도 될 그 어떤 형편에 있었던 여자가 왜 그런 것을 다 박차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 돌보는 거 들어가나요? 왜 그런 고생을 하나요? 왜 그런 고생을? 그렇죠?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뭘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까? 슈바이츠 박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 신앙이 뭐 물론 신학의 어떤 흐름에 잘못된 것에서 그가 빠져있긴 했지만 그도 가난한 사람 집안의 사람입니까? 슈바이츠 아버지는 뭐죠? 목사잖아요. 목사.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면서 자기가 자기 아들도 목사를 시키려고 신학 공부시킨 거예요. 신학도 잘했어요. 8살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피아노를 치고 30살 때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까지 되고 법률학, 철학 공부해서 철학 박사, 법률학 박사 되고 신학 박사 되고 막강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교수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 가잖아요. 아프리카를 뭐라 그래요? 아우리카. 전두환 씨가 뭐 아우리카 그랬다 그러대요? 아우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아프리카는 대접받는 곳입니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까?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까? 전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텔레비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요. 남들 같으면 그 정도 공부했으니까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 포기하고 가요. 뭘 위해서 가나요? 그 가난한 자들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뭐를 가져오는 고난이다? 영광을 가져오는 고난이다 이거예요. 의미 있는 고난. 우리는 이런 고난의 문제는 회피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저런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의미 있는 고난은 자원하는 자가 많을수록 그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의미 있는 고난을 회피하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그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반대로 이런 고난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없으면 없을수록 안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병영 지역이 좋은 지역이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데 있어요? 이런 것에서는 줄어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게 될 때 이 병영 도성은 좋은 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고난이냐?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 특별한 고난. 이 특별한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 특별한 고난은 어떤 것을 위한 고난이냐? 이 특별한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달라지도록 하는 고난인 거죠. 뭐 하기 위한 고난? 변화시키기 위한 고난. 어떤 변화냐 이거죠. 나태해서 부지런함으로, 열정 있는 부지런함으로.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이 게을러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딱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부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 있잖아요. 에이브람 링컨 알죠? 에이브람 링컨이 한 번은 시골로 가는데 때마침 그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것을 봤어요. 가보니까 이제 링컨이 왔으니까 농부가 잠시 멈추고 이제 링컨하고 대화를 하는데, 근데 대화를 하다가 링컨이 딱 소 뒤를 보니까 소 궁둥이에 말이에요. 쇠파리가 붙어가지고는 막 오르르한 거죠. 그래서 링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자기가 쥐고 있던 지팡이로다가 그 쇠파리를 쫓았다는 거죠. 예, 쫓았다. 소아에게 그 쇠파리가 얼마나 쇠파리가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링컨 대통령, 그거 쇠파리 조금 쫓아내지 말라고. 이 쇠파리 때문에 소가 얼마나 아프고 귀찮겠냐고. 이거 쫓아줘야 되지. 왜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는 늙어 빠졌다. 저 쇠파리라도 있어야 꼬랑대이라도 흐르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움직인다 이거예요. 저 쇠파리가 없다면 이 늙은 소가 끼얼러 빠져가지고는 뭐예요? 힘이 없다고? 꼬리도 흔들지 않을 거다. 오히려 저 쇠파리가 있음으로써 저 늙은 소는 꼬랑대라도 흔들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도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링컨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자기는 좋은 데서 새파리를 쫓아내주는 건데, 그런데 그게 들어보니까 아하, 이 쫓아내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안 쫓겨놔두는 게 이게 뭐다? 도와주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녁에도 잠 못 이루고 한밤중이라도 교회에 달려나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변화를. 오늘 저희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성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위해서? 성장, 성숙을 가지고 오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나요?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되어줬노라고? 유익이 되어줬노라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난 딱 당하고 나니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내가 고난 딱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고난 당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고 부지런함을, 열정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더라.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다 같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나요? 자, 저기에는 떴네요. 예레미야 48장 11절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일까요? 모압을 두고 한 말이에요. 가만히 옮기지 않고 가만히 두니까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뭐했다?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갑진술은 포도주는 어떻게 담그느냐? 포도주를 포도 껍질채로 막 담가놓고 조금 있다가 그것을 걸러서 낸대요. 걸러서 내가지고는 다른 그릇으로 옮긴대요. 그럼 다른 것에서도 어느 정도 놔두었다가 다른 그릇을 갖다 놓고 다시 그것을 가만히 따라 부는데요. 근데 몇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럼 밑에 뭐가 남겠어요? 찌그리가 걸러지고 걸러진다. 갑진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주해가지고 냄새가 나 썩어져서 갑진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걸러져서 결국 우리가 점검이 되어져 나오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큰 역사를 합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제2의 유대인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어가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까? 알고 보면 우리 민족은 수많은 뭐를 당하였어요?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런 고난 당하면서 깨어지면서 우리는 걸러져서 결국 성숙된,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특별한 고난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특별한 고난. 제가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그 인간 조영기 해가지고 그분의 생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분 대단하신 목사님이죠, 그죠? 여기에 은양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영어를 막 그냥 외국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막 해내잖아요. 물론 그 영어가 막 깊이 있는 그런 영어는 아니죠. 그러나 남들에게 호소력 있게 그 영어 설교도 강하게 맥히고 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은 한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분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입이 탁 터지더니 그냥 방언 나오듯이 영어가 되어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영어가 탁 티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어 단어는 안 외우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리석음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가 중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진짜 영어 공부하기 싫더래요. 예, 뭐 영어 이거 뭐 남의 나라 말 이거 배워서 뭐 하겠냐. 그래서 영어 배우기 싫었는데 영어 담임 선생이 외국분이었는데 콩코드라고 하는 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교실에 들어올 때 큰 막대기를 들고 들어. 그래가지고는 안 내오면 단어고 문법이가 안 외우면 막 죽사발을 했는데 죽사발을. 그래가지고는 조영기 목사님도 그게 터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하면 그냥 막 몽둥이 타작했다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나오면 창피스럽기도 하고 얻어 터지고 나오면 아프기도 하고 해서 저놈의 콩코드 성생 안 뒤지나. 그분 이야기가 그래.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가도 팍 죽어버려라. 길 가다가 어디 웅덩이에 팍 빠져 죽어버려라. 강가에 툭 떨어져 죽어버리라. 막 소원이 그거였대. 그래도 안 죽더래 그분이요. 안 죽고 기적이 나오니까 공부 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지나놓고 세월이 흘러놓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그렇게 죽기를 바랬던 그 콩코드 선생님이 오히려 너무나 고맙게 여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해초리로 타작했기 때문에 억지로도 영어 공부했고 영어 공부해 놓았더니 그 영어 실력 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면에 또 자기 학교에 여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천사였대. 천사. 숙제고 무슨 해도 뭐 안 해가도 괜찮다 막 그럴리랬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괜찮아서 숙제도 뭐 애우피도 안 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던 천사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국사 좋으신 여선생님 때문에 자기는 국사에 대해서는 깡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특별한 고난, 그 고난 당할 때는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딱 지내놓고 나면 그 콩코드 영어 선생님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영어를 잘하셨고 영어를 잘한 일로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능한 목사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 순간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들는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단계를 다 극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더 잘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쓰일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놓고 나니까 첫 번째 고난,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 많은 엄청난 고난들을 축소시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더라.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고난, 이거 크게 두려워할 문제 아닌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맞죠? 고난, 이거 진절머리라도 고개부터 돌릴 필요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첫 번째 고난, 이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한 것이지만 세 가지의 우리에게 비극과 저주를 우리 인류 아담이 안겨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이 고난에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했죠. 범사가 잘되게 했죠. 강건케 했죠. 우리 주님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원히 잘되는 복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셨잖아요. 이 고난이 심각한 고난이긴 하지만 이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은 늘 감사하고 늘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의 문제 심각한 것이 아니더라. 결론은 그 한마디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의 문제 다 해결되었고 그 고난 있음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고 더 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뭐이더라? 고난이더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런 은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고 행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될 수 있다. 더 한 단계 나는 성숙할 수 있다. 더 좋은 것으로 나는 나올 수가 있다. 나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저녁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화면에 나온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를 다 드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연락이 가셔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낮에도 중부 기도팀들이 박순호 권사님 3번째 수술 시간에 중부 기도팀에 우리 모여서 다들 또 기도를 하셨어요. 4시 반경에 3번째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